안녕하세요. 예,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오늘 또 이제 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동지 전날이 돼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28 일에 이 지금부터는 인제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인제 우리 구독하신 우리 신도님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을 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일 주일에 한 번씩 어기지 않고 5 시에 오후 5 시에 실시간 검색하시면 천지당 TV 어 한시연 지금 인제 천문즉답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네 방송에 제가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컨셉을 여왕마마 대자대비마마 대자대비하게 어 여왕마마의 컨셉을 한번 잡아 봤는데 항상 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 제가 오늘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법을 인제 방송해 드리겠다고 제가 오늘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오늘 마음 치유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서두에 제가 쪼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의상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 저기 여기 서울에는 대한민국의 명성황후 민비선왕 그래 가지고 저기 한강에 한남동에 가면은 한강에 민비선왕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그러니까 명성황후께서 어 저에게 "초록색 당의를 한번 맞춰 봐라." 그러셔서 제가 초록색 당의를 어 지난달에 만들어 가지고 오늘 처음 게시를 해 봐요. 어. 우리 무속인들은 잘 알아요. 우리 인제 명성황후 민비께서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서울에 계시는 무속인 어 저 우리 이 무속인 무당 일을 하시는 우리 영매사님들은 서울 쪽은 인제 민비선왕 저 대관령의 국사선왕 또 강릉의 여선왕보다 한강의 민비선왕을 더 크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받들어 모시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인제 국사당이나 민비선왕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제 마음 치유 기도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무속인이 아닌 인제 일반 여러분들이 인제 구독을 하시잖아요. 무속인들 인제 우리 영매사님들은 알아서들 잘 하시고 요즘은 애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갓 신 받은 제자를 애동이라 하고 애동 제자 몇 년이 애동이죠? 저는 지금 연식이 18년 차고 만으로 인제 섣달 보름이 되면은 만 17 년인데 아직도 저는 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쪼끔 요즘 쪼끔 뭐 좀 안다는 사람은 "나는 내가 애동이야? 나는 애동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 무속인 예 무당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당 생활 18년 차 횟수 18년 만 17년 차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냐.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했다든가 저희 친어머니에게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연금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이 신선생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한테 배워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인제 실시간 방송의 제목대로 천문즉답이라고 했습니다. 즉문즉답이 아니고 천문즉답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듣는 한시연이는 하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문즉답이라고 예 제가
예, 감히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또 이렇게 구독에서 나가시지 마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고서는 반문도 해 주세요. 저는 이때까지 18 년의 세월이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나쁜 어떤 사례자나 내게 반감을 가진 어떤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나 내게 잘못된 답을 준 사람이든 옆에 아는 지인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든 들든 어떤 경험치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때까지 18 년의 세월 동안에 그거 18년 무속인 세월도 있지만 그전에 무속인 세월 아닐 때의 그 삶 또한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모든 것을 반감을 가지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내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분이 나보다 어른이면 이 어른이 내게 왜 이런 행동과 언행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항시 그것에서 그냥 욕을 한다든가 뭐랄까 불편해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우선 마음에 안 찬다고 해서 우선 그 사람에게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는 답을 찾기를 그 내용이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분명히 마음속에 많이 담으면서 100 번이고 수백 번이고 되뇌이면서 살아와 봤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반면교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면교사도 있고 반면교사도 있겠죠. 그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고 반대의 답인데 그것이 내게 아주 큰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된 경우가 저에게는 99% 였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 죄업이 많아 무당이 된 한시연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업의 고해를 뭐 쓴 고배를 먹는다든가 진짜 고해를 겪은다든가 아니면 금전에 당연히 사업이 어려우니 금전의 고해를 맛보시겠죠. 그리고 자식이 애를 먹인다든가 그게 가장 우리 세대 50 대나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 여러분들이 제일 당면하는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금전과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생에 업보가 없는 복이 많은 자들은 수월하게 금전도 아주 수월하게 많은 집에 태어났든 안 많은 집에 태어났든 금전에 힘든 고통 없이 살아가지요. 또한 전생에 죄가 많았던 사람도 본인 스스로가 잘 그거를 업장 소멸, 업보를 잘 갚아 나가다 보면 빨리 그것이 업장 소멸이 돼서 금전이 예 편안해지고 그것이 충만해지겠지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업장 소멸이 빨리 되겠죠. 자식은 자식의 나이 30이 되어야 본인의 업장을 자식이 스스로 가져간다 합니다. 이게 바로 천문즉답인데 저희 신령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뭐 줄줄이 있든 몇 년 터울러 있든 나머지 자식까지 30이 넘어야 되니 내 업장 소멸하기도 급급하고 바쁜데 남편의 업장도 남편이 기도를 하면 다행인데 남편이 업장을 더 짓고 있다면 남편의 업장과 부인 자기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기도 40 년이 걸릴지 50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자식의 업장이 자식이 서이면 아니 하나든 다섯이든 자식의 업장이 막내 자식이 30이 넘을 때까지 그 업장 소멸까지 해 주어야 하니 얼마나 금전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복 많은 자식을 낳으라고 천지당 한시연이가 복 많이 그러니까 복 많이 가지는 자식을 복덩이 낳는 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제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런 복 많은 자식을 낳는지도 실시간 방송으로 물어보시고요. 또한 마음을 치유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지겠죠? 마음을 치유하는 법에 말하자면 지금 아 제목이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을 알려준다면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오늘은 행설수설한다 하겠지만은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저 말 이게 바로 마음 치유 기도법에 여러 가지가 다 접목돼서 들어간다는 뜻이죠. 전생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업장 소멸. 당연히 업장 소멸, 업장 소멸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업장 소멸을 해 달라고 기원을 하겠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뭘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저 이거 해 주세요. 요번에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요번에 장사하는데 장사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부처님께 가든 하느님 예수님한테 가시든 어느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뭐 해 주세요." 하는 것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그 효염이나 성공을 할까요? 기도 성취가 될까요? 그러니 업장 소멸, 업장 소멸, "내 업장을 소멸해 주세요." 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업장이 소멸이 될까요?도 의문을 가져 보셔야죠. 그러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굿을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고 47일 만에 시어머니와 의절을 했는데요. 어 저는 그 의절이 제게는 큰 공부가 됐었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이 저에게는 큰 공부가 돼서 혼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혼자 독불로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거라 하듯이 혼자서 오면서 책도 믿지 않고 책을 쓴 자의 그 주제를 또 그 주장을 믿지 않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책 또한 교과서도 잘못됐다고 고치고 법전도 잘못됐다고 고치는 세상이니 의술도 때로는 임상시험 하시고 또 잘못됐다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세상이니 그러니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법을 제 가슴에 주제를 가지고 주체를 세워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 주장과 내 주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유념은 하겠지요. 이것이 옳다고 어느 정도 표본은 삼겠죠, 표본.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의 잣대나 주장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그래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은 난파선이 된다죠.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잣대, 어떤 주장, 어떤 주체,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배가 평탄하게 항해를 할 수도 있고 풍파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서 난파선이 아니라 정말 뼈도 못 치를 정도로 가라앉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애동을 다 넘어섰다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애동이 "나는 이제 애동이 아닙니다." 하고서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동이 과연 어떤 몇 년이 애동일까? 애동이 과연 아기가 걷는다고 뛴다고 아기가 아닐까? 부모에게는 60, 70이 돼도 자식을 바라볼 때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사람은 벼가 이길수록에 고개를 숙이라 했고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나락을 다 떨어뜨린 새가 먹었든 나락을 씨알을 새가 먹었든 저절로 떨어졌든 농에서 죽었든 다
씨알을 다 떨군 쭉쟁이 벼는 하늘로 빳빳이 고개를 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버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옛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옛말에 먼저 가신 앞세워서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선지식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치유하는 기도법은 우선에 첫째, 업장 소멸을 해야 한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업장 소멸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장 소멸 해주세요, 업장 소멸, 업장 소멸, 업장 소멸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업장 소멸 해주세요 보다 기도를 하는 시간 동안에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업장을 안 짓는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배려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일까?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랫사람이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윗사람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서 화가 나면 욕도 나오고, 기도하는 중에도 나도 모르게 얼굴도 붉어지면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가슴도 먹먹하면서 깝깝하고 어제 먹었던 음식이 급체하는 냄새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제일 잘못된 경우겠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중에도 나의 조상님이시든 내게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신령님이든 어떤 나의 조상으로서 큰 어른이시든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생각을 읽어내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마음 치유, 마음을 치유해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가 오장육부가 혈액순환이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잖아요. 암을 치유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최고의 악재난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요즘 얼굴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달라졌어요. "똑같은데요 선생님." 이러겠지만 마음이 좀 요즘은 약간 나이가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 오늘 빼고 3일만 있으면 아이고 양력으로 1살 더 먹네요.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하면서 나이가 1살 더 먹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철은 들은 것 같고 좀 점잖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자꾸 내려놔집니다. 자꾸 하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항상 초심을 잃지 마라 저희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처음에 신구 탄 애동제자였을 때 내 마음이 어땠나를 항상 되뇌이면서 새벽 기도를 엽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신당에 들어와서 마음을 오늘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첫 번째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선생님은 주문하시네요.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시네요. 이런데 저는 업장 소멸이 다 됐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자꾸 하는 거 아니라는데, 자손이 없다 보니까 제 업장 소멸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업장이 맑아지셔야 해요. 그래서 돈도 편안하게 잘 들어오네요.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하네 하겠지만 아니요. 요즘은 저는 굿도 이달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하셨어요?" 이러면 그냥
손님 하루에 뭐 서너 분 보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강원도에 편안한 제 도량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고 제 편안하게 그냥 농사 좀 지어 보려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한번 하는 마음 치유 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인연이 되면, 네, 예, 혹시나 인연이 되면 오실 기회가 있을런지, 그래 그것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시간 찍으면서 저희 신당은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네, 평정심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평정심이 뭘까요? 저희 신령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 공부를 많이 못해서 평정심이라는 것을 제가 유식하게, 예, 이거를 설명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랄까, 평정심은 그냥 제가 마음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해 볼게요. 그냥 마음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어떤 이렇게 수평선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닐까. 저는 저희 신령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누군가 어떤 말을 옮겼어요. 누가 어떤 말을 옮겼을 때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막 눈덩이처럼 제가 화가 나니까, 선신을 모시지 않았나요? 한시연 선생님은 그러겠죠? 근데 예, 믿었던 사람에게 오는 아주 마음의 상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셨나요? 진짜 많이 믿어서 진짜 사랑스럽고 이뻐했던 그런 자식 같은 존재에게 망치, 이렇게 망치도 그냥 작은 망치가 아니라 한마 같은 이렇게 큰 망치로 가슴을 둔탱이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태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저도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는 저희 신령님께 많이 혼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속이 좁은가 봐요. 그거 마음이 평정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 어 화가 나서 상대방의 오해할 말을 어떤 지인에게 쏟아놨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지 말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해의 둔탱이가 이렇게 커져 가지고 마음이 속상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 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게 또 한 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는 거는 "제 사생활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주제든 옆에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도 안 버리고 저는 그걸로 공부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간에 화가 나서 그것을 말을 한 것이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말은, 그리고 또 말을 옮기는 자는 더 나쁘다지만 그 말을 옮긴 자의 말을 듣고 제가 그걸 삼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옮긴 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옮긴 자는 아마도 제 삼자와 나의 사이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서 예,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한시연 선생님은 삼자에게 물어보지 그러셨습니까? "네가 그 말을 했냐."고. 근데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이죠. 그러나 제 마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지 말자는 거고, 그래요. 삼자 대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자 대면도 필요하고 바로바로 확인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고, 진짜 주먹이든 눈탱이를 한 대 맞으려면은 그냥 바로 맞고 그랬어야 되는데 마음의 오해와 싹을 키우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도 눈탱이처럼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전달, 남의 말을 한다든가. 누군가 남의 말을 전달한다면 제가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도 그걸 바로 전달한 자에게 화를 내고 "이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진짜 그가 그랬냐?" 그랬다면 내가 그거를 그 사람에게 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삼자를 내가 너무 사랑한 거로 너무 좋아했는 거로 화가 내가 났던가 봐요. 그러니 저도 평정심이 흔들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고난,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싹을 키우고 또 화가 난 내 마음이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남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말과 오해 때문에 굿도 안 하고 마음에서 좀 제가 힘들었네요.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남에게 돈을 받고 굿을 한다는 거 참 힘든 거죠. 기도는 해 줬어요. 기도하는 거는 해 줬어요. 치성 드리는 거 잠깐에 하는 거는 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마음 치유하는 기도법은 마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남의 말도 예 과묵하게 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전달하면 그것을 바로 오해를 풀고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선 저는 겁도 났어요. 진짜 그 애가 그랬을까 봐. 진짜 그 소리를 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속상할까 봐. 그래서 안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순간이 저도 저 자신도 뉘우치고 깨닫고 그러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보면 어 "똑같은 절차를 또 밟는다."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십니까? 하고 또 하고 안 한다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오늘 결심했어." 예를 들어서 담배 뭐 술 뭐 인제 많이들 하시겠네요. 인제 며칠 안 있으면 인제 새해니까 새해가 밝으면 "내가 새해부터는 담배를 끊습니다." 한다든가 뭐 "술을 끊습니다."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왜 결심하잖아요. 그러고 어 저는 새해가 밝으면 그렇게 결심해야 되겠어요. 음. 모든 일에 만사에 오해 없이 평정심을 가져 버리라. 그렇게 저는 예 그 내년에 어 '마음을 수련을 열심히 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치유하는 데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이 있으면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는 없어요? 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 주제가 업장 소멸은 아니에요. 마음 치유하는 기도법이 주제인데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이 주제라고 하고 그 안에 업장 소멸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업장 소멸을 하는 기도법은 우리가 업장 소멸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 저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가 보네요. 업장 소멸인 마음 치유하는 기도법의 첫 번째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어. 그래서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주제가 아니고요. 마음을 치유하는 데 업장 소멸이 들어간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요. 저도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저도 화를 잘 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러면 마음 치유 기도법을 그러면은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되뇌이지 않고 안으로다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100번 생각해요. 100번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댓글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명일 수도 있고 또 뭐 닉네임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를 사실은 바로 즉시해서 못 느끼는 게 왜냐하면요. 저는 점을 볼 때 연월일시를 다 사주 이름을 가지고 점을 봐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그랬을까를 저는 정확하게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정확할 때 예 앞에 딱 있을 때 그리고 같이 대화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을 알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요 하면은 저는 화가 날 때는 목욕탕을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가서 한 3 시간 사우나를 합니다. 온탕 냉탕, 온탕 냉탕 하면서 예 뜨거운 데 들어가면은 막 화가 더 나잖아요. 찬물에 들어가면 차가우니까 화가 확 가라앉으면서 몸이 그냥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술을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술 먹는 게 바로 온탕이죠. 술을 먹으면 화가 더 나고 감정이 더 복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원래 술을 뭐 입에도 안 대니까요. 예전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신령님 모시고는 절대 입에 술을 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뭐 술을 드신다든가 이렇게 같이 감정을 복받쳐 오르는 거를 먹는 것보다는 그걸로 치료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사우나 어떨까요? 그러면 찜질방만 가시면 너무 뜨거우니까 예 온탕냉탕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산을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산을 올라가서 정말 예 시야도 넓히고 또 하나 산을 오르면서 우리가 발 건강에도 이렇게 발에 지압이 된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머리도 개운해지고 맑아지고 또 정상에 올라가니까 또 공기도 맑고 그리고 내가 거기 정상에 올랐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아주 편안해진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산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108 배를 해 보든 3000 배를 해 보든 절을 하는 방법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날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 질문이면 어 예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꼭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어요. 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법, 업장소멸 기도법.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법은 업장소멸 기도법도 예 그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신령님께서는 평정심을 제가 지금은 인제 천문즉답이니까 지금 신령님께서 예 천문으로 주셨어요. 아 예 행운이세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업장소멸 기도법보다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는 것은 아 어떤 거냐면요. 시소 있죠, 시소. 옛날에 뭐 이렇게 시소 아시죠? 이렇게 저 놀이터 가면 시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법정에도 가면은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두 개로 된 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의 여신이. 나 그거 그림에서 봤어요. 그렇듯이 바로 그런 이렇게 평정심은 그렇게 평평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다든가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화두가 들어오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 공평하게 나눠 놓으려고 노력을 하시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기도가 된대요. 생각을 무상무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십니다. 저희 예 천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할 때 기도가 잡념이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둘로 쪼개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속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공평하게 나눠 놓다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해결이 된답니다. 어떤 내용이 해결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것이 평정심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올리시랍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법은 업장소멸 기도법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바로 시소타기 하듯이 공평하게 나눠 놓고 화가 나는 일이든 내가 손해 보는 일이든 내가 득을 보는 일이든 그걸 갖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자체가 말하는 평정심을 잃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거 간단한 뭐 그냥 설명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정심을 잃는 것이 바로 욕심도 거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갑자기 제가 번뜩한 생각이에요. 욕심이 들어가면 뭐든지 우리가 금전에 욕심을 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다.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뭐 코인 뭐 이런 걸 샀다. 돈을 투자를 있는 돈을 다 털어 넣었다. 때로는 뭐 대출까지 내서 털어 넣었다.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 아니면 정말 어려운 뭐 진짜 뭐 투기 같은 그런 뭐 땅을 샀다. 될까 말까 막 가슴이 쪼이는 일을 했다. 욕심이죠. 바로 그런 것이 평정심을 잃게 한 방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그게 바로 욕심의 잣대에서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갖는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이 제 머릿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복덕을 낳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복덕을 낳는 말, 복을 많이 짓는 말, 덕을 많이 쌓는 말, 그게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는데요. 덕을 많이 쌓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런 생각이 주시네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누구 말을 남의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인제 덕을 쌓는 말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 줘라.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 줘라. 그게 바로 어 복덕을 쌓는 말 낳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상대방에서도 칭찬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분명히 상대방에서 다가오는 말도 좋은 말을 내게 해 주기 때문에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덕이 쌓이겠죠. 또 기분도 좋아지니까 뭔가 상승하겠죠. 분위기도 상승하고. 근데 저는 선생이잖아요. 여기 선생님 써 주셨네요. 선생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자를 보면은 신어머니라고도 하고 신딸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저희는 엄연히 선생님이죠. 우리가 부모가 선생님 아닙니까? 자식에게. 그렇듯이 선생님은 화도 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매를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는 말을 때로는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이 복덕을 많이 쌓으려면 세월이 지나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식을 30 년, 50년 키워 놓고 그때서야 정말 '내가 잘 키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그 선생님, 그 어머니를 어 야단치고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무거운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마음을 어떻게 몇 달 만에 10년 만에 뭐 8년 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읽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덕을 낳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한다면 정말 칭찬하는 말, 행복하게 해 주는 말, 아름다운 말, 때로는 노래도 좋겠죠. 좋은 노래, 좋은 글. 그렇지만 선생님이라는 이분은 아마 복덕을 쌓는 말, 낳는 말을 많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 방송에서 이렇게 말로다가 여러분에게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댓글에도 다 같이 공개적으로 보시는데요. 좋은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 주세요. 그리고 사람은 때로는 말로도 글로도 사람을 치고 사람을 상처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저 말이 누군가에게 공부가 된다면 저는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분을 깨우칠 수 있다면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럴 주제가 못 되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네 댓글 악플도 요즘은 예 법으로 위배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 주의해서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을 하도록 예 유념해 주세요. 신령님께서 이 천문즉답이라 신령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천지당 TV 구독 신청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무속 TV에 제가 이것을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천지당 TV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제가 왜 오늘은 카메라를 뚫어지게 보느냐 이유는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가진 행운 또 내년부터 제가 엄청난 예 기운이 많이 생기는 신령님께서 강림을 하신다고 그래서 TV 이거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도 저희 천지당의 많은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제 기운을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천지당 TV 많이 구독 신청 많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가가 손손 예 자손 대대로 행복 많이 누리시고 금전도 풍족해지시고 예 하시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내년 운세가 어떻습니까? 하고 사실은 여러 방송에서 저보고 한번 해 보시라고 내년 구군이나 또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또 나쁜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을 해 보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하고 쪼끔 다른 쪽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어 통일은 제가 12 월에 통일의 조짐이 있다 했는데 2018 년도 지금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철도가 지금 거진 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거진 뭐 통일의 조짐과 맞먹으니까 제 나름대로 예 기운이 예 맞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는 왜 지금 사망 사실이 없습니까? 하는데 제가 음력 7 월부터 그의 사주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예 사망합니다 소리는 아직 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가면 제가 그때부터 예 예언가로 똑바로 서려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겁니다. 마음 치유하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치유하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니까요.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누워서도 생각하고 서서도 생각하고 길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마음 치유하는 기도는 저는 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뭐 기도 시간에만 생각하나요?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치료하는 기도는 저는 자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제일 그냥 편안한 자세.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되고 항상 편안해야 되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 치유하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치유하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니까요.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가 누워서도 생각하고 서서도 생각하고 길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마음 치유하는 기도는 저는 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뭐 기도 시간에만 생각하나요?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치료하는 기도는 저는 자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제일 그냥 편안한 자세.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되고 항상 편안해야 되고 항상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는 토사구팽 당한다지만 신에게도 토사구팽 당할 수 있나요? 토사구팽이 정확하게 일이 끝나면 버림받는다는 뜻이랍니다. 일이 다 끝났으니까 버려버린다. 인간에게는 토사구팽 당한다지만 신에게도 토사구팽 당할 수 있나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버림을 받는 게 이유가 아주 많아요. 신이 먼저 인간에게 필요해서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조금 시간을 드려도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신과 신령님을 나누어서 항상 생각합니다. 신은 우리가 자기 자신도 신이고 대신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고 귀신도 신입니다. 저는 책을 갖고 공부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저는 선배한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신을 우선시 받은 분에게 신은 받았지만 공부는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저는 신은 그렇게 분리하고 신령님은 말 그대로 자연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몸을 가졌던 분이라 나는 이렇게 나뉘고, 신령님은 하늘 세계에서 계시다가 인간의 세상에 자연신으로 오신 그런 분들을 신령님이라고 저는 존엄성을 따로 생각합니다. 내 조상에서 5대 이상은 5대 봉천이라고, 4대 봉천이라고 하고 5대 봉천이라고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4대 이상의 분을 우리가 대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신으로도 모시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30년 지났다? 아니 5년만 지나도 신으로 받아서 모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속인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무속인이었다? 하는 분들은 5년 10년만 해도 신으로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우리가 무속인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영매사, 신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몸주에 조상신들 많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몸을 쓰다가 그냥 나가시기도 하고 몸을 나쁘게 만들고 가시기도 했을 때도 토사구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신받은 영매사,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나쁘게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마도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냥 온전히 놔두고 좀 뭔가 도와주고, 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특히나 무속인, 우리 같은 무속인, 무당들은 신이 번 돈 신이 다 쓰고 간다 하는 그런 속된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말이죠. 그렇듯이 귀신 돈 귀신이 쓰고 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사구팽을 인간에게도 당하지만 신에게도 당할 수 있나요?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100%. 그렇기 때문에 신을 모신 자, 신을 모시려고 하는 자, 그런 분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가 인간의 육신을 죽음으로 없어지고 나서 공부를 하시다가 육신이 필요해서 자손이든 인간의 몸을 빌려서 들어오십니다. 우선에 신 받기 전에 들어와서 몸주를 자기 것으로 갖는 시간을 가지다가 어떤 시간쯤에 인간의 기운이 무너졌을 때 신굿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걸 무불통신이라 하죠. 자동적으로 천문 터졌다 이래갖고 신의 말을 나오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신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었던 그런 마음에서 끄덕임이 속이 좁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마음이 관대하고 넓지 못하므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무속인이면 무속인, 인간이 내 자신이 깨우침을 가지는 시간과 자기 자아 성찰,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잘 삼아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이용해서 신들이 그것을 부하가 넘치게 하기도 하고 부를 많이 줬다가 한순간에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장이 강하고 잣대가 올바르면 절대로 신이 돈을 버리고 가지 못하게 내가 주장을 삼으면 되는데, 그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심, 그러니까 평정심과 욕심을 잃었을 때 그때 바로 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그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신이 와서 쳐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이분의 어떤 질문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제 토사구팽이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말에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그러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이 끝나면 버림을 받는다." 이 뜻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토사구팽 이것을 제가 설명을 요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얘가 알았었는데 제가 머리에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이 끝나면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신도 가능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깨우침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주장과 내 잣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신들림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신들림이 와서 말 그대로 귀신 쪽집게처럼 점을 잘 보다가 그 귀신이 귀신이라면 안 되지. 그 귀신 쪽집게처럼 잘 봤으니까 귀신이라고 말이 잘못 나왔네요. 그 신이 정말로 대단하게 점사도 잘 보고 잘 부리다가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쭉쟁이 이야기했듯이 벼가 막 꼿꼿이 머리를 들고서 막 이렇게 자기 잘났다가 하다가 인제 말 그대로 신이 딱 단정을 시켜 버리면 그때는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이때까지 잘못한 행위만 주르륵 남아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해서 잘못돼서 쓰러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건강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고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 속에 누구나 아름다운 말, 이쁜 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말, 이쁜 말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1 시간, 아니 30 분이라도 가지면서 오늘의 일을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라는 거죠.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자기 자신과.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일기를 썼잖아요. 한번 글로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되뇌어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은 한 대목이라도 속상한 게 있었다면 한번 글로다가 쓰면서 화가 나는 쪽, 화가 좀 풀린 쪽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시골 강원도에 그런 것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2-3 일이라도 편안하게 한번 마음을 비우는 시간,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기도를 정진을 해야죠. 특히나 무속인은 또 점사를 봐 주는 우리 점쟁이, 또 영매사, 우리는 어떤 영을, 그러니까 영체를 몸에다가 모시기도 하고 또 나쁜 조상이든 또 사악하든 간교하든 그런 귀신들을 몸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민비선왕, 국사선왕 이야기하다가 말이 엇질러 갔네요. 선생님 하겠지만 마무리는 또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선왕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서울신당에 선왕 할머니, 민비 선왕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민비가 왕인데 왜 선왕신이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그 어려운 거는 모르겠는데요. 선왕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최고로 우리 영매사들이나 무속인이나 일반인들도
무서워해야 되는 존재이며 또 받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뭐 옥황상제님, 뭐 부처님, 또 천지신명님 이래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최고의 신명을 모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왕은 그냥 우리가 당산나무, 선왕나무 이렇게 하는데 그 선왕은 제일 하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요. 나는 제일 처음이라고 이야기할래요. 처음. 그래서 저는 선왕의 신명을 몸주에 모셨지만 그분이 왕비셨는데 선왕의 신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명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면서 기해년에 맑은 신명 모시고 여러분에게 점사를 진짜 뭐 100일에 1명을 받으시더라도 진짜 대단하게 그분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점사를 받는데 답을 못 찾는 거, 건강검진 받았는데 어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해결 못하는 거,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 마음을 치유하러 왔는데 마음을 치유를 못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제가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명구스럽고 송구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요. 구술해야지 해결된다 해서 구술해 줬는데 그것이 100%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치료 이렇게 외래 진료받고 또 건강 또 다시 체크해서 또 어찌 됐는지 확인하고 하듯이 저희 무속인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점사 보시고 나서 굿하고 나서 그래서 계속 인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선생님이나 그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구술해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걸 갖다가 뭐 선안 가서 풀자든가 아니면 노중을 풀자든가 그렇게 의사는 여러 번 수술하자든가 여러 번 약을 먹으라든가 또 재검해 보자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는 편인데 무속인이 그렇게 말하면 돈이나 뜯어 먹으려고 그런다. 돈이나 또 벌어 먹으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인제는 힘이 드네요.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들어갈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분에게 마음 치유해 주고 건강을 줄 수 있는 분들만 점을 봐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마음 치유 기도법 여기서 오늘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해결책을 천문즉답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마음 치유 기도법의 2탄 그렇게 알고 기도 방법을 또 제가 하늘에서 받아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